예쁘면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군의 발인식이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열렸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너는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다. 하지만 네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아기도 보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 이런 말을 남기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는 한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가정을 비추던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나면 이제 그 부모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대성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억지로 동침을 하고는 사랑의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다말이 울면서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와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자식들 간에 이런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꾸중을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동생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큰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압살롬은 호시탐탐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에 왕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내가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 사건으로 결국 암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3년을 살았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생기고 키골도 장대하고 특히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사람 몇 배나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워낙 은밀하게 세운 계획이라 삽시간에 예루살렘 왕궁은 점령당하고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과 다윗을 따르는 정규군이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압살롬이 탄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압살롬은 공중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를 출정시킬 때에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현대 성경에 보면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장군들, 비록 우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저 혼만 내고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구테타를 일으킨 수장을 안 죽이면 다윗과 모든 장수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군대 장관 요압은 분명히 왕인 다윗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시오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안 죽이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에 매어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자기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요압의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여가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동족끼리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 중단하시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구테타 수장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오. 결국 압살롬의 구테타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랬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은 부모를 죽이려고 비수를 겨누었지만 부모는 어떻게 한지 자식을 용서해 주고 죽이지 않고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고 부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했다.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이었어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자기 여동생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 압살롬은요, 아주 교모하게 왕궁 앞에 앉아 있다가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왕자인데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주겠어. 나인데 무슨 이야기든지 고민을 말하시오.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마음을 향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예, 훔쳤다. 현대 성경에는요,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간교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예. 다윗 왕은 이렇게 세밀하게 위로해 주지 않는데 왕자 압살롬, 그것도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당신들 문제 있으면 나한테 다 이야기하시오. 내가 다 해결해 주겠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더라.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감히 자식이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동침했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야곱의 아들 루벤은 12아들들 중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야곱은 그 루벤 맏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있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하는데 루벤에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49장 3절 4절 창세기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나쁜 짓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동정해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니까 부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하라 부탁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고 아버지가 쓰고는 왕관을 내가 쓰고
아버지가 있는 보좌에 내가 앉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명을 받고 팔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도다.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최후의 만찬 때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다. 오늘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주여 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찬송가 290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속만 썩이고 힘들게 하고 사고만 쳐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서 자식의 잘못과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했다. 자,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페루나가 됐습니까?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정말 차기 왕의 제목인 압살롬이 왜 이렇게 페루나가 되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젊을 때에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과 자기만 알고 이 다윗은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벽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벽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녔어요. 군사 3,000명, 4,000명 데리고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은 머리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왕권을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후궁들, 많은 처첩들 주셨어요.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느냐? 이제부터 네 집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빼앗아 동침한 것은 전부 자기 죄 때문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반역을 일으키고 죽게 만들었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아비가 못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통곡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저놈 키울 때 좀 더 잘 먹였으면,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저놈에게 과외 교사를 붙여주었다면 지금 내 자식이 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들에게 좀 더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은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못된 것은 전부 조상 탓으로. 내가 부모님만 좋은 부모님 만났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셨어요. 예사야 53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따릅시다. 다윗은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나라나 왕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어.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랬어. 18장 33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그 생때 같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사실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호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다윗을 도와서 싸웠던 정교군은 목숨을 걸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적의 수장인 압살롬을 죽이고 오니까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자기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위로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했으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가 세워졌으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예.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4절부터 6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나이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나이다. 자, 이 요압이 쓴소리를 하죠. 그 아들을 잃은 왕의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신하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왕이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시니까 차라리 우리가 대신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이 좋아할 뻔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압살롬이 혈육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에 나라나 왕관이나 생명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 요압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구나. 저 충신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너무 슬픔에 잠겼었구나.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지만 그러나 나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불법으로 전복시키려고 한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효도하는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라고 실패하고 어디 가서 제대로 자식 노릇도 못하는 사람 노릇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식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과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왕관보다도 나라 보호자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습니다.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효도해야지. 그러나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세요.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키우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내 곁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아쉬움에 떠나시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음식도 대접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어릴 때 부모님께 상처받은 거 있어도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에 맺힘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